요한계시록 그 10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그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서,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사와 작은 책,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데, 그 하나는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선포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이런 이야기로 세 가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센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이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이 뒤에는 무지개 같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 같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구름. 좀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구름을 입고. 그러니까 무슨 위엄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행차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말들로다가 표현하기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뭐 같더라 이러는데, 그 같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 머리로다가는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이해를 하지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본 사람은 알아요. 그 환상을 받거나 천국 가본 사람들은 아는데,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뭐뭐 같더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구름을 보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해외 여행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밑을 내다보면은 그냥 폭신폭신하게 뛰어내려도 다칠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엄과 영광스러운 행차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빨간 옷에 파남보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천사의 머리는 이렇게 광채가 나고 빛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태 같은 게 둘러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 같은 게. 근데 그 무지개는 바로 언약과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데, 노아 홍수 때 40일간 위에서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쓰나미. 그냥 바닷물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창이 열려버렸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궁창 만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사이에 그 궁창, 그 하늘 사이에 물이 있는데 그 물줄이 그냥 쏟아내려버리는 거예요. 40일간. 우리가 한두 시간만 비가 와도 무섭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만 비가 와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40일을 밤낮에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노아 홍수에 있어서 온 세계가 다 잠겼을 적에,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의 이 머리 뒤 위에다가 이렇게 무지개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또 천국의 모습이 무지개 같더라라고 뺏기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그렇고, 이 얼굴이 해 같았더라 그랬어요. 얼굴이 해 같았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구들판을 받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으니까 막 광채가 나는 광채.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봐요. 성령의 불 받고 얼굴이 붉게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 사람의 얼굴을 봐봐. 빛이 막 나고 얼굴이 푸르게 막 은혜가 넘쳐나 막 그 얼굴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됐는데 그냥 인상 쓰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막 이 청황색으로 바뀌는 건요. 얼굴이 청황색으로 바뀌고 약간 내리끼리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건요. 뭔가 속에 근심이 많아. 막 스트레스가 많고 건강치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의 얼굴은요.
해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얼굴 보니까 다 혼하신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이 4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장남인데 임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하고 한 방에서 잤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일어나셔가지고 그 이제 아들이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늘 몸이 아프시니까 가서 이제 보는데 노인들은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살펴보는 것을 이 손으로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했냐? 이 허리춤에다 집어넣는 거야. 허리춤에 집어넣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아직 죽지 않은 거고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 몸으로 자기를 통제를 못하니까 그냥 빠진 거거든. 우리 할머니가 새벽에 이제 우리 아버지 잘 자고 있나 하고서는 새벽에 나가서 이제 가서 손을 넣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아저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나를 막 부르시라고. 그래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자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가니까 할머니 야 이거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안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술과 담배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평상시는 얼굴이 창백하고 병든 자였으니까 오늘 돌아가는 순간을 보니까 무슨 세상으로 말하면 술 드신 것 같이 술 먹은 사람이 얼굴이 벌겋잖아요. 그렇게 얼굴이 펄게 가지고 미소를 띠시고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이 표현되는 그런 얼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막 하는데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시면서 무지개 다리가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를 우리 아버지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서 여보 잘 있어. 애들하고 잘 있다가 오고 나는 먼저 갈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사람 헤어질 때 빠이빠이 하듯이 손을 흔들고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셨구나. 제가 3일간 금식기도 해가지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해가 가기 전에 3시간을 남겨놓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고 20일 만에 아버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참 복받은 분이죠. 사실 49에 돌아가셔도 복받은 분이에요. 천국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얼굴이 해가 딱 이런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 십계명 받아봤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을 뵈니까 얼굴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이 벌게가지고 즐겁고 기쁜 사람은 얼굴이 벌게가지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그리고 이 발은 불기둥과 떴더라. 불기둥. 이 심선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손에는 펴진 작은 책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인데 인보한 게 아니에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압류하듯이 빨간같이 붙여놓은 게 아니고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근데 그 작은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7 나팔이 불릴 때 그때 7 대접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7 인의 심판보다 그리고 7 나팔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딱 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오른발은 바다에다가 왼쪽 발은 땅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온 세계의 일이라는 거죠. 천사가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서 있으면 뭐 대전에만 뭐 비례동에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다에다가 한 발은 땅에다가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고 있는데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7 우레와 같더라. 여러분 천둥번개 칠 때 소리 들어보셨어요? 야, 막 짜자자자 하고 막 쿵 우르랑 쿵쿵 치면요. 아이고 그때 입이 뒤집어 쓰고 그죠. 제일 많은 사람들은 아예 나오지도 못해요. 아이고 그런데 7 우레 7은 완전한 숫자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레 소리. 그냥 우르랑 쿵쿵 번쩍 그냥 하면서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하늘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임봉하지 말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마라. 응? 하늘에서 소리가 나르기를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 한번 따라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따라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라 하는 것은 청개구리 같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또 굳이 또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다가 딱 보면 하라.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입구에 딱 들어오잖아요. 대전 신림계를 입구에 딱 들어오게 되면 거기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 복도에.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는데 거기 써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거 어떻게 되겠어? 기뻐하면 되는 거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해야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뭐라도 버려라. 버리라면 버리고 하라면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합니까? 한두 번 기뻐하다가 또 속상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막 네가 이랬어 저랬어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언제까지 가? 날 때까지 가면서 기도는 한두 번만 하고 안 해버리면 그게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하듯이 반드시 이럴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또 햇빛이 있으면 햇빛이 나서 감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 왜? 하나도 더 좋은 걸 주려고 지금 그러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배부르도 감사.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좋을 때는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고 그냥 막 알람 방구 끄고 막 와서 그냥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뭐 이랬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하다 사업이 부도나 버렸어. 직장되다 직장 쫓겨났어요. 이래버리면 어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한테 이래가면서 또 불평하네 또. 봉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망하면 망한 대로 감사해야지. 그래야지 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제가 한 번은 어떤 슈퍼마켓을 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입에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설교를 끝마쳤는데 그 주인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목사님은 아까 설교하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털어갖고는 이렇게 슈퍼마켓 한다고 가게를 열어놨는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손님. 파리만 날리지 손님이 와야지 뭘 장사를 해 먹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라고 그러니 속상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괜히 오셨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니까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 근데 몇 개월 갔는데요. 거기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또 팔아버렸어 이제. 팔아버려 나왔는데 나중에 몇 개월 가고 나니까 거기가 도시기계에 묶여갖고서는 전부 쫓겨나는데 그거 미리 팔고 나온 게 감사예요. 권리금 받고 나오고 미리 팔고 나온 게 감사지
조금 있었으면요, 오물오물하다가 권리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감사드리 진짜 그게 감사한 일이네 이거요. 제대로 권 잡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한번 또 저를 불러. 아버지. 또 이제 같이 이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또 어떻게 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옷가게를 냈는데요. 이 옷가게가 사람들이 많이 시대다니면서 내야지만이 뭐 쳐다보고 살 거다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그냥 꼬불꼬불 들어가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가게 하나 얻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안 봐. 오지도 못해. 옷가게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 내놨어. 그래서 초청을 했어. 또 같이. 가서 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또 보니까 감사하라고. 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감사합시다. 이것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감사거리예요 이게 지금. 아니 옷가게를 내려면은 대립에다 내야지 사람들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와서 이게 되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골목골목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했는데 이게 뭐 감사거리냐고. 손님이 와야지 뭐. 집사님 걱정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감사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야 돼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멱살 잡고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단골이 생기면서 그 골목 안에 광고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입에 소문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할 거리 없어? 따라하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거리 생각 안 나면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라. 그랬더니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고 보는 게 한계가 있고 듣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썼잖아요. 이거 안경 벗으면 여기 앞에가 안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청기를 끼잖아요. 우리가 왜 서울 갈 때 KTX를 타고 기차를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갖고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힘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이 그리고 환상이 뭐 꿈꾸고 뭐 누가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가만히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면서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항상 하지 말고 이 마음이 막 불안이 와. 막 앉아보자 막 불안이 와. 이 불안한 걸 뭐냐면은 빨간 신호예요. 빨간 신호.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 오면 건너가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죠. 하지 말아야지.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집체만 하고 태산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이상하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이거? 죽을 지경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이거 마음이 편안해. 그것은 푸른 신호란 말이야. 푸른 신호.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푸른 신호 하면 가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가야 되지. 가라는 뜻이라는 가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우레 같은 그 일곱 우레를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러고서는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서 거기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있는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가라사대 맹세가 가라사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리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지금 구름을 타고서는 내려와지잖아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리고 손에 펴진 그 작은 채를 갖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에다가 왼발은 땅에다 짚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쳤는데 그 소리가 일곱 우레 같고 그러면서 하늘에 소리 들리는데 일곱 우레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무슨 일? 아무 소리 아니면 가만히 있어. 때를 기다려. 그래. 그때 이제 이 심천사가 다시 오른손을 들고서는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포를 하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을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오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와서 심판을 내리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러면서 천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무슨 얘기냐? 이 7년 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기점이 딱 가려면 666이라는 짐승표를 때리는 그 순간이 후 3년 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가만히 보니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불 때 그때까지를 우리가 전 3년 반이라고 보면 되겠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일곱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이제 666이라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이마에다가 그 표를 때려요. 그래가면서 그 후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보다도 이 전 3년 반 이게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1260일은 유대인들의 달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것은 126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로 따지면 42달. 요때. 요 7배. 그게 다 됐어요, 달. 그러면 7배를 뗐다고 한다면 7 나팔을 부는데 7 나팔을 불 때 그 위에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7 대접의 재앙, 7 대접의 심판이 오는 그 시점은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앞에 거보다 뒤에가 더 크고 무서운 재앙들이 내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보는 여기는 지금 천사가 작은 책과 이것을 갖고 와서 주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는 11장에서 두 증인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다가 순교하는 순간에 요 두 증인과 천사와 작은 책까지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11장 15절에 7 나팔을 불게 되는 그래가면서 7 나팔을 분과 동시에 그때 이제 뭐 666을 때리는 일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이제 16장에 가가지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고 천년왕국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신천신지가 이제 전개가 되고 인류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천년왕국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비밀인데 거기에 7절에 보세요.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게 지금 공개된 비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된 비밀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기가 막혀 있어. 눈이 뭐 감겨 있어. 영적인 장님이고 영적인 기목걸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깜깜한 거야. 근데 오늘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아는 거야.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고와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치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일들을, 영혼까지의 일들을 쫙 보고서, 좀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장유한 목사는 어떻게 입에서 이렇게 말씀이 졸졸졸졸 나와요? 이런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할 때 보고 해요.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하면 쉽잖아요. 있으니까. 이 앞에 여러분들은 안 보는데 나는 보인단 말이야.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고 한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이 보면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상상이거든요. 보는 거야. 어떻게?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상상. 환상도 그것은 우리 육신 눈으로는 못 보지. 영안이 열리는 환상을 보는 거야. 환상.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작은 책.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심선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그 표 놓인 그 작은 책을 내가 받아서 그걸 먹어라 이 말이에요. 먹어라. 그럼 먹으면 배는 쓰다. 입에는 달 거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밤무산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걸 받아서 먹었잖아. 받아서 먹었더니 입에는 달아가지고 막 꿀 같은 거야. 입에는 달아서 꿀 같은데 배가 그냥 막 쓴 거야.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아랫배가 한 사람 뻗다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왜 배가 막 아픈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명.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주의종으로 쓰겠다. 내가 너를 구역장으로 쓰겠다. 내가 너를 권사로 쓰겠다. 집사로 쓰겠다 할 때 그 사명을 받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또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삼으시려고 신학교를 가라냅니까? 이러면서 막 기쁜 거야. 기뻐. 그때는. 그 많은 사람까지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장을 시키다니. 아이고 내가 남성계 회장이요 여성계 회장이요 내가 권사가 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러면서 기쁜 거야. 기뻐. 그러니까 입에는 막 달아가지고 막 꿀 같아요. 꿀 같아. 그런데 배는 써. 아이고 신학교를 가보니까 이게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다 떨어져. 주머니에 토큰 하나 걱정하고 다니면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냥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조금 기분 나쁜 얘기도 해야 돼요 이거. 이러다 보니까 막 쓴 거야. 배가 써 막. 이스라엘 백성한테 심판을 내리는 앞으로 7 대접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냥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하기가. 참
이 죄종들 여러분 좀 사랑해 주셔야 돼요. 죄종들. 왜냐하면 진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몽땅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무슨 회의를 한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 그거를 주변에 다 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반대가 많잖아. 막. 나중에는 막 당을 지어가지고 그냥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막 목사를 쫓아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도 여러분 보셨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의 이 모르는 생각도 못하겠는 엉뚱한 것을 또 한다고 목사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도와드려서 그걸 이뤄나가야죠. 이러면서 하나님 그런 순종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게 입에는 달아서 꿀 같은데 배는 써.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 하다 보면요. 기쁜 일만 안 되고 어떤 날 안타까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데 종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짜야죠. 어디 몸이 아프면 수술해야죠. 잘라내야죠. 그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 시켜? 마취. 전신 마취.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내잖아요. 어떤 때는요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성도들은요 아프다고 하지 말고 참아야 돼. 이거 수술하고 나면 내가 건강해지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거는 버려야 돼. 버릴 거는 버려야지. 그냥 맨날 제사 지내고 집에 우상 섬기고 막 육신의 저는 안목의 저는 이생의 자랑 막 여기저기 막 먹고 마실 것만 쫓아다니고 막 하고서 막 세상으로 막 놀러다니고 주일에 오지도 않고 그냥 막 다단계를 하고 뭐를 하고 막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요 예수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주의종이 된 거는 아멘 해가지고 기쁜데 저거를 갖다가 제대로 또 관리하고 또 가르치려니까 고통스럽고 그냥 울며 불리며 금식하며 그 음식을 밥만 듯하잖아. 밥만. 저도 지금 아침 금식 50일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어. 추석날도 하다 보니까 온 가족은 다 식사를 하는데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다른 날 다 밥 먹는데. 그런 쓴 거였어. 배에 쓴 거였어.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한테 임했어. 너 저 니느웨 가지고 성읍을 쳐서 외쳐라. 근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날 북한이야 이제.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한테 회개하고 그 북한 주민들 다 예수 믿어 가서 외쳐라 이 소리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 원수 같은 놈들가 왜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그냥 한 번에 망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가서 예수 믿어라 하겠다가 회개하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 6.25 때 그냥 우리를 갖다 죽이고 막 그냥 이 나라를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고 막 핵 가지고 막 위협했던 전들 망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일리 가라 그랬는데 일리 가버렸어. 다시스 도망가는 거야. 나 안 한다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도망가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를 탔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침몰될 의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어.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이게 배가 이렇게 침몰될 의기에 왔느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려버렸네. 너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덜썩 먹어버렸던 거예요. 먹고서는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데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질 않고 이 물고기는 소화를 시키려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야 소화를 시키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변에다가 토해놓게 만들어. 다시 살아났죠. 다시 또 말해요. 너 니느웨 가서 쳐서 외쳐라. 이제는 아이고 알았습니다. 입에는 달아가 그래서 꿀맛 같아.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멘. 제가 갑니다 이제. 뭐 잘못하면 죽겠거든. 그죠? 또 도망가봐야 하는 손바닥으로 어디 도망갈 거야. 내가 너를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끝나는 거야. 순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이제 죽을 지경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또 가는 거지. 근데 그 니느웨 성이 3일 길이에요. 고려 3일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큰 성입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외치는 거야. 40일 안에 40일만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응?
40만씩 이상이 무너진다고 소리치니까 왕하고 백성들하고 모든 짐승까지 다 일어나갖고 회개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에다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응? 저거 북한이 김정은하고 저 공사를 다 망해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우리 남한에서 밀고 올라가가지고 뭐 백두산 찾아오고 평양 찾아야 되는데 아 저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고는 안 죽으니까 뭐 화가 난 거야. 화가 났어. 그래갖고서는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내가 이제 아주 나 죽을 때입니다. 죽을래. 나 생명을 취하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언덕에 앉아갖고서는 저 니느웨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가만히 보는데 막 해가 났는데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박 있죠 박넝쿨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이렇게 비춰주니까 아 그늘 속에서 이제 좋거든. 그게 막 기뻐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게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먹으니까 시들어가지고 싹 없어졌어 박넝쿨이. 아 그러니까 이 요나가 보니까 박넝쿨이 없어요. 아이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난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외치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네가 박넝쿨을 네가 심은 적 있냐? 네가 자라게 했어? 그런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 박넝쿨을 내가 이렇게 아꼈는데 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12만 명. 그리고 거기에 육축이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거기 금복이 있어. 그 청개 있어, 오개 있어, 십자매 있어. 그 강아지 있고 토끼 있어 거기에. 근데 내가 그거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겠어? 그때서야 요나가 깨닫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하나 피조물 하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귀하게 여기는구나. 할렐루야. 응? 우리가 요 사명 받는 거는 기쁜 거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근데 그거를 실천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는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 어떤 때는 물질의 어려움이, 어떤 때는 내 몸을 치고 또 육체의 가시가 있어. 겸손하게 사역을 하라고 요것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해결해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쫓아다닌 거예요. 바울한테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안질인지 뭔지 했더니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3번을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거를 비난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해줘 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돕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두고 선포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11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사역을 계속 해나가라 이 말이에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멈추지 마시오. 이 신앙의 전진을 멈추지 마시오. 응? 그래서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